태어나서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한 증언자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에게 곁에서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몇 가지 우리가 정돈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을 향해서는 아주 혹독한 말로 그들을 나무랐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어요. 바꿔 말하면 사단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혹독한 말로 나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들의 모든 삶이 뒤따라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니 구원받은 백성이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영적 실상을 꾸짖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베푼 이 세례가 어떠한 세례인지 그 세례를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물로 이처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세례자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세례자임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광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나왔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나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실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붙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소위 그의 출생 신분을, 출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요새 말로 소위 그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구약 시대였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 있다. 또 가장 권세와 또 권위가 있는 그러한 신분, 또 그러한 직분이 있는 자가 있다면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명문가라고 한다면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떠한 가문의 출신이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근데 그 사가랴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신분이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모든 것에 실력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공평하게. 근데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덕망받는 그러한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 바로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제사장으로 태어나야만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이 바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또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물론 그가 잉태했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서 기쁨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가 일찍 비록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세례 요한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큰 자라고 한다면은 그의 명성 혹은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은 참으로 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너의 명성이, 너의 이름이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큰 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한
큰 자는 분명히 그와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는 3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은 그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일컬어서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증거하고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에 그가 나타난 그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의 출신 배경, 그의 가문은 역시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문이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즉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보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도 보면은 어느 특별한 목사님이 혹은 어떤 특별한 권사님 혹은 장로님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이 진짠가 혹은 가짠가 총회나 교단에서 그 사역을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사역이라면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옳은 사역이라면은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이 조용했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좀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평가하고 우리에게 보고하라 라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소위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 말을 오늘의 어떤 그 뉘앙스에 좀 비춰서 다시금 바꿔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신분을 보았을 때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은 역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신분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신분이 있고, 또 직업인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신분이 있고, 또 경찰은 또 경찰로서 민생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군인들은 그쵸, 군인의 신분으로서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그에 합당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신분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소위 헛짓을 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학생이 공부해야지,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그곳에서 파송되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넌 누구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은 그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비아냥적인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하는 답변이 20절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메시아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비아냥적인 그러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의 답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말 혹은 그들의 그러한 질문 혹은 그들의 생각을 듣고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사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데는 한 가지 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자가 혹시 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바라고 기다렸죠?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러한 민중의 여론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그 요한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횡행했던 그 소문, 그 생각들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했던 거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혹시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아니했죠. 드러내어서 밝히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두 번째 질문 2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오늘 21절에 역시 두 번째 두 개의 질문이 함께 담겨 있죠.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아니라라고 답을 했고,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나는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 21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너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과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인가 아니면 그런 답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말라기 4장 5절에 주님 앞에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이미 왔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근데 그 엘리야가 실은 누구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야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 그 말라기서에 예언됐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그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대답이에요? 맞다. 내가 그 엘리야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옳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또 제자들도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역한다면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든지 혹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이몽 서로의 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이제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그 내면에 서로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같은데 그 내면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쓸 때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과 제사장과 레인의 그들의 모습이 마치 동상이몽이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엘리야, 또 제사장들과 레인이 생각하는 엘리야,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와 제사장들과 레인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생각 속에서 서로 달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엘리야, 물론 자신이 그 엘리야인데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면은 그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또 가장 우상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암울한, 가장 죄악에 팽배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죽띠를 띠고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고 또 앞서 보내었다라고 하니까 그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그런 엘리야의 이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달랐어요. 어떤 엘리야로 생각했느냐면은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의미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 엘리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 엘리야.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쵸.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듯이 그렇게 다시 올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성경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가 그 엘리야냐? 라고 하는 질문은 구약에 있었던 그 실제 엘리야가 내가 맞냐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던 거죠.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동상이몽.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역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실상은 누구를 말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3대 직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꿔서 질문하면은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하여 역시 단방에 그냥 잘라버리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또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질문이 다시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그 당사자가 내가 다 아니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내 스스로 한번 밝혀봐라 라고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봐라. 23절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마치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라고 했듯이 세례 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는 도대체 뭐니?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스스로 밝히라라고 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예전 사극을 보게 되면은 왕이 행차하실 때 왕이 어거를 타고 행차하실 때 그 길을 앞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렇죠. 혹은 왕이 행차하신다. 머리를 숙여라. 라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그 왕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 소리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소리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왕에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리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지 그 소리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렇게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소리에. 아무도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그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많아요.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공부하고 대학은 어디에서 공부하고 또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고 어디에 유학을 가고 또 어떤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또 누구의 아빠고 그런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똥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가 아무것도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듯이 사도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 내가 살아가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마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고 그 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